자,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 두 번째, 방해되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병자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12년 동안 고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습니까? 신앙과 인생에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운명을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최후 상황에 도달했어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가족도 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리에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감행하기란, 행동으로 옮기기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13세가 되면 겉옷 내기에 술을 답니다. 지금 저기 이렇게 옷에 이렇게 겉옷 내기팅에 저 술을 달게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어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옷단술은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옷단에 바로 이 치치트, 옷단술을 달았던 거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이 여인은 이 옷단술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는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져서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겉옷에 달린 옷단술은요, 단지 옷단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에는 특별한 상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댄다는 것은 질병에서 확실히 나음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여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사회 통념상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일반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 종교적으로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유칠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혈류증 환자는 격리 수용해야만 했고 쫓겨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 피해갈 수 있어요, 저 군중에서? 없어요. 그럼 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수많은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예수님도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리고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고 치유와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몸에 혈류증의 근원이 없어진 게 느껴진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발각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아마 빠져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당시에 랍비 문헌에 보면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질 경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옷단수를 만지면 치유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시도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많은 군 중에서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중에 한 여인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처리할까? 수많은 군중들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딸아? 우리는 그냥 뭐 아들아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들었으니까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여기서 딸이라고 부른 건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옷단수를 만지면 아까 이야기했죠. 처벌받는다고요. 근데 여기서 옷단수를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자녀가 아버지의 옷단수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처벌받지를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그런 부분까지 지금 체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 앞에서 딸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다는 죄의 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 그리고 죄의식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가 육신적인 거겠죠. 그렇죠? 몸의 연약함, 질병들, 또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뭐 취업,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육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은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믿음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율법적인 한계 상황과 현실적인 지금 처지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자기가 믿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습니다. 아마 믿는 자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왔을 거예요. 어떤 현상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 여인 하나였고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도 이 여인 하나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행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교회 나와요. 여러분은 아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수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요?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엄마가 신앙 좋아요 권사님이고 막 이래요. 네? 뭐 장로님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바로 나의 믿음으로.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내 연인이 열심히 믿는다고 나까지 그 영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자 하는데 나의 믿음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말과 혀로만 하는,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 바라기는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구원의 달을 지금 이제 맞아서 첫 주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